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17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와 육적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인데요.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게 이전 말씀에서 이제 일곱 집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이 제일 먼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일곱 집사로 안수를 했는데, 일곱 집사 중에 하나로 안수를 했는데, 바로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막 충만해가지고, 스데반이 이제 다음번에 말씀 전한 게 나오는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여기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스데반이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게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따라서 또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은요, 스데반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죄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제 죄가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거죠. 사람이 악에 대한 맛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악의 속성이 이 사람한테 들어온 거죠. 범죄한 사람한테 악의 속성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악을 쫓아가는 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사실상 악을 쫓아간다는 것은 악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악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비가 사단이 된 겁니다. 마귀가 된 거예요. 왜?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면 은혜와 권능이 막 충만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스데반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은 육체를 이렇게 입고 있지만 요걸 한번 모양화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한번 사람을 그려봅시다. 여기에 이것이 이제 육체라고 하고, 이것을 혼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은혜와 성령이, 권능이 충만했다. 그 다음에는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 권능이라는 것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딱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은 이 속에 이제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성령님이 여기 같이 이제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제 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 영과 함께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이 영이 점점 나와가지고 혼도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점점 나와가지고 육체도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똘똘 뭉쳐져 버리는 그런 사람, 이건 이제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못 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 로마에서 그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돌아왔지만 그들은 어디에 눌려가지고 무엇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대교에 찌들려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이. 자, 유대교에 찌들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봤을 때 유대교라는 이 사람들의 영은 완전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육체라는 것이 있죠. 혼과 육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부터 하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 집단적인 문화 있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 겉으로부터 오는, 여기는 외부로부터 이제 겉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이죠. 이게 집단의 생각들, 이게 문화라는 집단 생각들, 유대교 문화라는 집단 생각들, 유대교의 지식이라는 집단 생각들, 이런 것들에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은 이것으로 뭉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똘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지금 바로 이 스데반 이와 같이 이 속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생각이 나와가지고 혼을 점령하게 되고, 혼이 점령이 되어서 육체가 점령이 되어진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도에 관해서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뭐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서 팍팍 나와버리는, 여기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인간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여기서 막 표출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막 사람들 앞에 삐져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하고, 여기에 혼과 육이 세상적인 그러한 그 지식들,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말씀의 지식이 아닌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인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찌들려진 이런 것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교회에 이것이 엄청 많이 둘러싸고 있어요. 영이 예수를 믿어서 살아났다고 하지만 이 영이 힘이 없어요. 이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해야지 영이 막 이걸 이쪽으로 치고 나갈 텐데 힘이 없어가지고 전부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유대교에 찌들려가지고 있었죠. 자유가 없는 그런 율법주의. 그에 찌들려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스데반하고 바로 이 사람들하고의 논쟁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말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제?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이 순결해요. 머리 안 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닌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어진 자기 자신이에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유대교의 환경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속에 육적인 탐욕이 있는 범죄한 인간의 속성이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속성이, 탐욕의 속성이 막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것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판단 영역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데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의 판단 능력, 판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판단이죠. 그래서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판단을 했을 때 자기가 안 된다. 자기가 스데반하고 이 대결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머리를 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식, 곤모술수, 뒤통수 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머리를 써서 하는 이제 요 방식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익숙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돼요, 본래 이게. 속에서부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너희들은 사실 스데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가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백성과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거짓 증거를 하도록 하는 거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래서 이제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자기네들의 율법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사실 스데반은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 세상적인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사상이죠. 이 율법은 유대교 사상이에요. 철학이죠. 유대교. 마치 이런 유대교 사상을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지식하고는, 지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이 맞지 않죠,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스데반을 말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잡아버리려고 이런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린, 예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죠. 그것을 그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자, 그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우리가 고치겠다.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했다고 여기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스데반이 한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스데반,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되면, 이게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의 제도, 이 사람들이 제도에 묶여가지고 있었죠.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에 묶여가지고 있었다. 그 제도에 찌들려가지고 있으면은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속에서부터 생각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생각이 우러나와가지고 이것이 혼에 전달이 되고 이것이 육체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전체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전체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가 다 이게 이 성령의 집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의 육체가 성령의 집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육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게 이제 막 성령이 막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의 이 사람이라는 육체는 하나의 뭐가 되는가 하면은 매체가 된다, 매체.
이 매체가 된다는 것은 이건 영어로 말하면 미디어라는 건데, 미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매개체, 미디에이터인데, 이게, 그, 중재자, 이런 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매체라는 것은, 그, 영어로 미디어라는 거, 미디어.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이런 것들 하나의 미디어거든요. 매체거든요. 핸드폰, SNS. 이거 하나의 미디어란 말이에요, 이게. 전달하는 미디어라는 거예요, 전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매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뉴스 미디어,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 다 미디어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 사람이 미디어가 되어가지고 무슨 미디어가 되느냐면은 하늘의 것을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미디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이 사람들, 생명이 없는 이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미디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미디어가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생명을 창출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육체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육체가 하나님의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디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발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표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미디어가 되어가지고 발표를 막 하는 거예요. 발표. 뉴스에서 뉴스가 그 텔레비전에서 쫙 나오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딱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지금 서울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저기 없으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말을 했나? 여기서는 모르죠. 그런데 저런 미디어,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딱 켜기면은 저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딱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미디어가, 하나님의 미디어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하늘의 세계, 이 생명의 세계를 못 보는 사람들한테 이걸 우리가 이 미디어로 보여주는 육체가 우리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스데반은 완전히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게 미디어가 돼야 되는데 이 미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영으로 생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혼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쫙 반영이 되어져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이 막 반영이 돼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가 반영이 돼요? 범죄한 인간이 반영이 되는 거죠. 악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악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제도에 찌들려 있다면, 교회 제도에 찌들려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은 다른 어떠한 이 잘못된 그러한 성경, 피상적인 성경 이런 말씀에 찌들려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반영이 됩니까? 바로 그 찌들린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찌들려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제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성경은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가 그로부터 이 사람 여기 스데반처럼 표출되어지지 아니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막 반영하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를 막 치고 돌아다니지만 예수님에게 목치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내가 막 예수 믿고 내가 뭐고 하는데 탐욕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육의 탐욕을 다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저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너만 없으면은 내가 교회 한번 볼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같이 될까 봐 안 나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 대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못 말리죠. 종교적인 고집은
아무도 못 뜯어 고쳐요. 이게 그냥 어떻게 그냥 때려 부실 수도 없고 이게 고집에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가 옳다는데 어떻게 이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무식한 사람 막 나가는 거.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와 목숨 걸고 나가는 거. 성경 말씀이 아닌데 그게 성경 말씀으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냥 막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다 나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제도에 찌들리면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나도 망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망쳐버려요. 예수를 못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을 보고 네가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천국에 너도 들어오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을 따막고 앉아있구나. 이놈들아. 제도에 찌들려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제도라든지 제도가 가져다 주는 생각들, 어떤 문화라든지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무슨 사상들 다 있잖아요. 옛날에 공산주의 사상에도 이제 빠져버리면은 뭐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매료돼 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이 공산주의 사상 해가지고 옛날에 막 일제시대 때 우리 그 유식한 사람들은 되게 많이 일본 동경이라든지 이런 데 유학 가가지고 막 공산주의 사상 익혀가지고 막 그 지도자 노릇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좌우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세상이죠.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 육이에요.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는 데는 그 사람이 육적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영적이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걸 어떤 걸 육적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막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한다든지 물리적인 거 있잖아요. 왕이 되려고 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돈을 추구한다든지 물리적인 거. 교회도 어떤 외관 막 그 큰 건물을 막 추구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지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 이런 거 겉으로 보이는 거 그건 물리적인 거죠. 하나님이 물리적인 분이 아니신데 그걸 하나님을 포장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대함을 겉으로 드러나는 위대함은 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속으로 보이는 것이지 겉에 무슨 건물을 치장을 하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그 성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이런 거 수많은 사람들 죽이면서까지 돈 걷어들여가지고 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 외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영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에 이게 움직여야 되느냐 하면은 내면이에요, 내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생각. 이 생각이 내면으로부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내면에서부터 혼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감동되어 가지고 육체로 나가 가지고 육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쭉 나가는 거죠. 밖으로 쓱 나가는 거죠.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말은 생명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 이 사람이 이전에는 안 좋은 삶을 살아서 이런 찌들리는 삶을 살아가지고 어떤 여기 육체에 질병이 걸렸다. 육체의 질병도 어떻게 걸리느냐 하면 이 사람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이 충격들이죠. 이 충격에 의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외부 환경이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위협하는 거죠. 이게 언제나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들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위협을 해요. 그래서 막 그 일이 잘못되게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막 받게 해가지고 육체의 질병이 딱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놈들,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질병 걸려가지고 사람 죽게 하는 거. 한참 사단들이 사람 막 이용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 그거 있잖아요. 사단이 누구를 이용해요? 유다를 이용해요. 유다한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거든요. 사단이 들어가요. 사단이 유다를 이용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사단이 유다를 이용했잖아요. 이게 사단한테 충성을 했어요. 누가? 유다가 사단한테 충성을 했으면 유다한테 상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책감을 쓱 집어넣어가지고, 야, 너 죽으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속성은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 먹고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얘네들한테 당하지 말아야 돼. 이 외부로 오는 것들 생각에, 외부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내 생각이 좌우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부로부터 나오도록 하라는 거죠. 내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면 그거는 생명의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생명의 생각이 나오면은 나한테 들어와 앉아 있었던 나의 두려움의 생각들을 잡아먹어요. 세상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 절대로 나한테는 공식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 안 좋은 일은 나한테 일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듯이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데 의심합니까? 공식인데. 나에게서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 따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뭔가 하면 혹 이거 했다고 잘못하면 어떡할까? 이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하면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거 성공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다. 그러면 다 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혹시 내가 병이 있다면은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병은 아픈 증조는 어디서 나타나? 육체에서 나타나죠. 육체에서 통증이 막 느껴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속에서부터 생각이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다고 여기 얘기했네. 그러면 내 속에서 생각이 내 혼에다가 생각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미치게 되면은 내 혼의 이 생각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각, 나에게 전달된 외부로부터 들어온 스트레스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나를 지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생각에서 이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에서 이것이 나아버렸구나. 이제 끝나버렸구나. 지금 육체는 아프다 할지라도, 지금 육체가 여기 아픔, 질병이 있어요. 아프다 할지라도 내 여기서 생각이 이제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이걸 잡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잡아먹는 원리란 말입니다. 질병도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딱 따라가고 내가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진짜 질병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질병을 바로 고쳐주시지 왜 시간을 좀 끄는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주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저 기도를 해줘요. 그럼 제가 기도를 턱 해가지고 바로 나서 버렸어.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하면서 막 신나게 나와서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가지고 낫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해? 또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서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 목사를 왕으로 막 받더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병 낫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진짜 실력으로 병 낫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속에서부터 너의 생각, 내가 주는 생각을 네가 알아들어라. 속에서부터 내가 주는 생각을 알아들어가지고 속에서부터 생각이 너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서 네 생각이 바뀌어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질병이 걸렸다면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나쁜 것들한테 이게 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못된 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 이게 나한테 막 살아 움직이도록 하게 되면 살아 움직이도록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되면 믿음이 나한테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속에서부터 나온 생각이 나를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확 잡아먹어버리는. 그래서 진짜 나서버리는. 이게 진짜 실력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실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를 볼 때 1번은 2번이고 3번은 2번이고 5번은 2번이고 쫙 눈을 감았을 때 답안지를 쫙 알려줄 것 같으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치팅이죠.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치팅을 시키는 거죠. 이게 강도와 마치 그 도둑놈 심보와 같은 방식으로 1등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을 1등 만들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을 1등 만들고 싶으시다면 공부할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력이 갖춰지도록 해가지고 시험을 딱 봤을 때 1등을 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지, 그냥 당장 우리는 너무 지금 힘드니까 바로 그냥 확 나사 주세요. 이게 무슨 마술처럼.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뭐가 좋아요? 그거는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되도록 그냥 물 조금 부어주는 거예요. 물 이렇게 뻔뻔물 부어주는 거죠. 뻔뻔물, 마중물.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게 막 나오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이게 우리 그 마지막 기도회 때 기도하게 되면 막 여기 성령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데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와 앉아 있으면은 이 막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가지고 그때부터 변화되어가지고 돌아오면 절대 이거 재발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재발할 수 있어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원리, 그 원리. 그래서 시간이, 질병을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고치는. 그래서 내가 일단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내면으로 오는 생각,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시라. 절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생각들, 이런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오는 말씀들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올 수 있고,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올 수도 있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서로 얘기할 때 올 수도 있고, 5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면 내 영이 막 활기차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혼한테 영향을 미치고 육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완전히 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되니까 막 스데반의 얼굴이 이게 빛이 쫙 나는 그런 이 하나님이 완전히 반영되어지는 그런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막 좋아가지고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얼굴도 이렇게 쫙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쫙 보면 얼굴은 좀 못났지만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 희한해요. 예. 그런데 얼굴은 참 이쁘고 그렇지만은 아름답지 않아.
뭔가 참 정이 안 가는 사람, 정이 안 가. 이거 진짜 있어, 정이 안 가. 또 어떤 사람들은 딱 보면 그냥 막대기야.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볼 때 막대기야. 왜 그럴까요, 주님? 왜 저 사람이 막대기처럼 보일까? 예. 그냥 나무 토막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게 감각적으로도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감각적으로도 이게 이 영의 사람들은 이게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